하나님의 복된 말씀, 출애굽기 18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18장 7절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이두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두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그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두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쭉 넘어가서요. 우리 18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23절 말씀까지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게 세하리니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매 그들에게 율과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이 기대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눈 뜰 때마다 늘 말씀을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오실 때마다 말씀을 기대한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곽선희 목사님이 목사님들 많이 이제 모시고 설교 세미나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여러분한테 저도 동일한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의되시면 아멘 하시고 아니면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부흥 어렵지 않아요. 부흥이 어렵지 않대.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봐도 그 말이 100번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흥하느냐? 그렇게 질문 던지시더니 자답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성도들이 설교 들을 때 한 사람도 안 좋으면 부흥한대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 50%가 졸기 시작하면 빨리 짐 싸가지고 쫓겨나기 전에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능력이 있어서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설교 자체가 리더십인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설교자가 아닌 설교가 이끌어가는 교회,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래서 한 명도 졸지 않고 말씀을 늘 기대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들으니라, 거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겠고요. 들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으시죠. 하나는 자기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 주위에 있는, 여러분 17장에 어떤 나라가 등장하죠? 어떤 족속이? 아말렉이 등장하죠.
아말렉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 주변 나라들, 이것을 그냥 열방이라고 하십시다. 열방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열방도 결국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듣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첫 번째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가나안으로 드리는 것, 이것만 생각한다면요, 우리도 여러분 교회만 위해야 되고, 우리도 어쩌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의식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여러분 독선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열방이 듣길 원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열방이 듣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려줘야 돼요.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예,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전도인 것이죠. 이것이 소금이고 이것이 빛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물론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에서 오랫동안 생활해가지고 거의 이방인과 방불했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줬는가? 예, 그것이 7절부터 나오기 때문에 제가 7절부터 12절까지를 읽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우정 만남의 축제를 하고 또 우리 교회는 굳이 11월 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1년 내내 등록하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가 불신자들을,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혹시나 방황하고 방학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드로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그런 장면이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2023년 버전으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방학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줄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말씀에서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나간대요. 그의 장애를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나가서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서로 문안했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아, 여러분, 말씀이 놀라워요. 예, 이런 말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꼼꼼히 묵상하니까 이 말씀 안에 다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주민 선교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나그네들이죠. 외국에서 온 그 사람들 말이죠. 제가 우리 목자님들한테도 말했는데, 이번 주에 이따냐 집사님이 이제 인도해온 한 청년, 이름이 좀 길어요. 러시아 이름인데 손형이에요. 손형. 성씨는 손형인데, 여러분, 그 손형이 말이죠, 제가 물어봤어요. 러시아 있을 때 뭐 했어요? 물어봤더니요, 대학 교수였대요. 대학 교수.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알고 러시아 말 본토처럼 하고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여러분, 그런 탁월한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일하러 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가지고 또 러시아 있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잘 양육해가지고 정말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그러면 한국의 선교사가 가가지고 새로 언어 배워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탁월하거든요. 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주민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끼인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70년대입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여러분 독일에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그런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촌에서는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다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가서, 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여러분 험한 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주민 선교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환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환대. 예,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웰컴해 주는 거예요. 그 소년한테도 제가 찾아가 가지고 막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하니까 말이죠, 울먹울먹 하는데 곧 울 것 같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대학 교수면 뭐합니까? 나그네인데 외롭잖아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두 팔 벌려서 환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그네들 뿐만 아니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영적으로 얼마나 공부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적극적으로 절하고 입 맞추고 그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첫걸음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가까이 있는 대형교회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분은 지금 파크 골프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냥 교회로 인도했대요. 그런데 그분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를 하니까 관심이 전도밖에 없어. 그래서 목사님, 저는 전도 대상자 작정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 차라리 우리가 눈높이를 확 낮춰가지고 자기하고 사이 좋은 사람 5명 이렇게 적는 게 낫겠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요,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을 존중한 줄 아십니까? 임상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전도학을 전공했겠어요? 여러분, 전도학으로 학위를 받았겠어요? 그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임상이 있느냐? 실제로 경험이 있고 소위 말해서 열매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대형교회에서 전도 축제할 때 수십 명 데려가는 거예요. 수십 명. 자기를, 여러분, 장로라고, 자기를 허장로라고 불러달라 하면서 자기를 장로라고 오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장로님, 장로님 다 같이 불러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환대, 입 맞추고 절하고 대화 나누고 관계를 맺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그렇게 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 말씀 계속 보시면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VIP를 전도할 때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게 중요하죠. 오라 오라 하지 말고 우리가 가서 모시고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장막에 같이 들어가서 우리 버전을 바꾸면 교회에 같이 들어와서 뭘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8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숙제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8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보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불신자들에게, 그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내용이 8절에 다 들어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 자, 무조건 모르면 나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여러분 교회 안에 초청한 사람, 내가 지금 전도 대상자, 내가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가 이미 맺어져 있는 그 사람들한테 늘 해야 될, 말해야 될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아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를 어떤 상태에서 구원하셨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전해야 될 이런 복음이에요, 복음. 자, 더 설명을 붙이지 않고 제가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그 고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자체에 여러분 고개를 던져드립니다. 이것을 꿀꺽 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환대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정확합니까? 자, 9절 말씀, 그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이도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시죠.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여러분, 이제 이도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절 말씀,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져내셨도다. 11절 말씀 계속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불신자가 말이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하신 일들을 듣고 말이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뭔가 하면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알았어요. 뭘 알았는데요? 11절 말씀,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들에게 고백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받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러면서 12절 말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매. 자, 이제 화목제물을 그런 거예요. 화목제를 가져왔어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 그 불신자들과 방황하는 그들과 같이 화목제물로 하나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한 가족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마음껏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결국은 한 가족이 돼서 한 가족으로서 화목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부분을 보니까 그 뒤에 부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노예는 뭐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뭐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일이 있습니까? 판단할 일이 없죠. 늘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자유의 몸이 됐단 말이죠. 그 자유의 몸이 되니까 모든 매사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요절만 보면 안 되고 문맥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출애굽기 17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해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주목주목. 자, 이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겼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요수아가 전쟁을 잘해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 손에 올라가면, 모세 손에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가면 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리더십을 팍 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이기면 리더십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자, 융합합니다. 이제 융합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기도로서 전쟁에서 이겼지.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해가지고 아무것도 판단하지도 못하고 결정하지도 못하겠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누구한테 가져오게 돼 있어요? 모세에게 가져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장면을 누가 봤다고요? 자기 장인 이도로가 지금 봤다는 거죠. 보고 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어허이 자네 극하다가 죽는데, 경상도 버전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극하다가 죽는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러분 18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자, 18절 말씀.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기 시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꿔 말하면 너 그러다가 죽는데, 이 말 맞죠?
그죠? 필경은 새하리니, 필경은 새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원문에 들어가면 풀처럼 마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남자 장정만 60만, 어린 아이들, 노인들, 여자들 다 합치면 최소한 250만, 300만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송사가 있을 때마다 다 가지고 오면 여러분 250만이 얼마쯤 되는지 잘 모르신다면 울산 인구 2배예요. 이제 좀 이해되세요? 그 많은 사람들 다 송사 가져오니까 말라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새벽에 좀 잠을 깨우면서 한번 따라 합시다. 이건 아니잖아. 시작.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혼자 감당할 수 없으리라. 그러다 죽는데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잠을 좀 깨우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 좀 거친 말로 표현하면 내 딸 과부 만든대. 그 버전이에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지만 여러분 어른이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드로가 모세에게 했던 해법이 여러분 첫 번째 19절 말씀,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자, 여러분 여기에 방침을 가르친다 이 말은 명령이거든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원리 또 나갑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인생의 방침을 가르치죠.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녀들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왜 안 들어요? 이게 분명히 방침이 맞는데, 인생의 방침이 맞는데 안 듣는 이유는 잔소리라고 듣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도로의 이 말투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 여러분 한 번 더 보시죠. 19절 말씀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그 다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에요. 자녀들한테도 말이죠. 내가 너한테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청지기, 그냥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하고 예배당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교회 그러면 자꾸 예배당 건물을 떠올리듯이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청지기라는 것을 누누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그러면 항상 내 아들, 내 딸 하면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들이 안 듣는 거예요. 부모는 내 거니까 내 것처럼 잔소리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도로가 굉장히 지혜롭게 우리들에게 조언합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뭐죠? 내가 너에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녀 교육의 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자녀들한테 막 주장하듯이 막 윽박지르듯이 그렇게 안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 제가 윽박지르듯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9절 말씀 계속 봅니다. 후반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볼펜 다 드셔야 됩니다. 19절 하반절에 자, 어디에 밑줄을 그으시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가르치고 고민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들어있어야 되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약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신약 버전으로 바꾸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항상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이것을 또 바꾸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게
우리 교회가 굳이 말하지 않지만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될 영구 주제고 목표죠.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나입니다. 나. 우리 교회의 영구표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교회 자꾸 집단 생각하지 말고 예배당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우리예요. 우리가 평생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는 뭐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에게는 행복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도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그 사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 20절 계속 넘어갑니다.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씀이죠. 말씀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가르쳐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자하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가르치는 것이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춘다, 이런 뜻이에요. 빛을 비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강론하고 있지만은 제가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제 뒤에 계신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이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 말씀을 가르칩니까? 말씀 안에 모든 지혜와 인생의 지침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보이고라는 말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여러분, 이 보이고가 히브리 말로 그 유명한 또 야다입니다. 야다, 알게 한단 말이죠. 체험적으로 알게 한다.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체험적으로 알게 한다. 야다. 자, 여러분, 가르치고 자아르, 이것은 가르친단 말이 아니라 빛을 비춘다, 이런 뜻이고, 여러분, 보이고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야다, 알게 한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랬습니다. 자, 능력 있는 사람들,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바뀐 성경인데, 바뀌기 전에 성경은요, 제 덕을 경배한 자, 이렇게 제덕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 제는요, 제주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자, 은사가 있는 사람. 그런데 은사가 있는 거로 끝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덕. 은사와 덕을 경배한 사람. 그런데 이것을 바뀐 성경에는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바꿔놔가지고 이 제주에 좀 약간 포커스가 있는 것 같은데, 원문에는 제주와 덕, 제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덕을 겸비한 자, 능력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즉, 자, 그 다음 계속 봅니다. 21절. 곧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요, 곧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좀 어려운 말 쓸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형. 분사형이 뭐냐라고 물으면 한두 번 두려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한두 번 두려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화목 새벽 제자훈련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금 강의에서 여러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설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야레, 이 야레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 계속 두려워해야 된다. 한두 번 두려워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두 번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경외예요, 경외. 야레, 경외한단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진실하며. 진실. 이 진실을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진리라고 돼 있어. 에메트, 진리. 여러분, 이 에메트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아민에서 에메트가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얼씨구 창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반응이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진리, 말씀에 아멘할 줄 알며,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자, 이 세 가지로 나눴지만 결국 하나로 통합됩니다.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자연스럽게 진리를 따르게 돼 있고 불의를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자격이에요. 자, 여러분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잔소리처럼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익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돈 버셔야 돼요. 네, 이익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앞에 뭐가 붙으세요? 불이한 이익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돈 버셔야 돼요. 마치 여러분 그냥 가난이 큰 덕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다 청부가 되십시오. 예, 아멘 잘하셨어요, 장로님. 깨끗한 부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청빈이 마치 기독교의 덕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여러분 청부를 원하고 있어요. 깨끗한 부자. 자, 오늘도 보니까 이익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이익을 탐한 자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요. 자,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22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때를 따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때를 따라. 자, 때를 따라, 여기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자, 이제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때를 따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시험말로 바꿔 쓰면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큰 일, 큰 일, 이것을 여러분 그냥 쉬운 말로, 제 말로 바꿔볼게요. 중요한 일, 중요한 일. 작은 일, 작은 일은 바꿔보면 급한 일,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제 때를 따라, 이것을 여러분 원어적으로 지금 해석하면 우선순위 분명히 하고 큰 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작은 일, 급한 일을 나중에 해라. 지금 모세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선순위 잘 정립해서 큰 일, 중요한 일 먼저 하고 작은 일, 급한 일에 쫓기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이 늘 풍성하고 늘 급한 일에 쫓기지 않고 늘 일을 척척 잘해내려 그러면요, 평소 때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그게 계속 투자하다 보면 사람이 여러분 점점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결단코 쫓기지 않고 모든 일들을 다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 분명히 하라. 우선순위,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뭡니까? 각자 답하셔야 되죠. 그리고 큰일,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작은 일, 급한 일에 쫓기지 마라. 따라서 우리가 우리 시간, 이 생명과 같은 우리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물으신다면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거기에 내 시간에 많은 시간이 할애돼야 너희들이 늘 쫓겨가지고 늘 아이고 바쁘다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적용. 그렇다면 여러분,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그게 뭐죠? 원래 센스가 있는 분들은요, 잘 모르면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우리 교회에서 그게 뭐죠 물어보면 잘 모르면 무조건 333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좀 센스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다 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그게 뭐죠? 333. 뭔데요? 말씀, 기도, 전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 빼놓고 다 스킵해버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복된 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말씀, 기도, 전도에 여러분 완전 딱 응축되어 있는 사람이 되지만, 저도 새벽 기도 안 하면 말씀 기도하기 힘듭니다. 왜 새벽 기도 용사들이 중요하냐?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된 거예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꾸준하게 투자하다 보면요, 급한 일에 안 후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